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페이지로는 신약 384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는 베드로 사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반복하여 여러 번 강조하셨던 너희로 이것을 알게 하려 내가 힘쓰노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저희에게 그렇게 강하게 또 중요하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이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와 또 그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의 후손인 저희들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그 가르치심을 저희 마음 속에 심으시고 깨우쳐 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방금 살펴보신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서신의 뒤쪽인데 요 작성 시기가 베드로 사도께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썼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 로마의 그 네로의 압제 때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벗어나다가 성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이 고난을 피하여 갑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나는 네가 버린 그 로마로 가노라. 이 환상의 말씀을 주심으로 베드로 사도는 사도로서 마지막 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교하는 데 바치겠다 마음을 바꿔먹고 로마로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전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다. 그러니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면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렇게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쓰신 서신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유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유언, 베드로 사도의 유언. 자, 그런데 12절부터 방금 읽은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을 일깨워 생각함이 옳은 줄 알았노니 필요한 때에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자기 유언을 듣고 있는 후손들에게 얘기할 때도 중요한 거 얘기할 때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를 얘기하시고 싶었을까? 이것이 오늘 같이 상고하고 싶은 내용이 됩니다. 12절 다시 보시죠.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1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께서 미리 얘기하신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진리를 설명을 했어요.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진리, 그게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희가 이미 알고 또 진리에 서 있으나, 서 있으나 그걸 의심하는 것은 아니나, 이어지는 말씀,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자,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remind라고 그래요. remind. 기억하게 하고 잊지 않게 하고 반드시 keep in mind 하게 하는 뭔가를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3, 14절은 당신의 죽음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13, 14절 읽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장막, 임시 거처, 텐트. 우리 각 성도들은 본향, 본래 고향인 하늘의 집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몸은 영원한 몸이 아니고 잠시 우리 영혼이 거처하는 천막입니다. 장막집이라고 표현할 때는 바로 우리 육신의 몸을 얘기를 합니다. 14절 또 이어집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과 같이 생활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당신의 죽음을 예견해요. 사도 바울마저도 그런 말씀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내가 조금 있으면은 이 장막집을 벗어나서 그렇게 바라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3, 14절은 죽을 것이 임박한 줄 알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깨워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5절입니다. 내가 힘써, 자, 한 번 더 강조하셨어요. 내가 힘을 다하여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사도 베드로의 유언서를 쓰는 목적이 자꾸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15절 말씀은 12절을 그냥 받으신 걸로 보셔도 돼요. 13, 14절은 내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너한테 얘기하고 싶다라는 얘기고, 12절 말씀이 15절로 연결된 건데, 12절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15절은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는 말씀을 첨가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일까? 이런 것이 무엇일까? 뭘까요? 성경의 문맥을 통해 보면 12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이미 베드로께서 설명하신 생명과 경건에 관한 진리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하기를 내가 힘쓰고 힘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뭘 얘기하시고 싶었을까? 자, 그런데 이어지는 16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래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강림하심. 자, 이게 기독교 신앙의 요체요 두 기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인격이 최고조에 갔던 인간의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전하기 위해 집행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신 분이다. 그리고 같이 계셨던 성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러 오셨다.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행하셨던 복음 전파의 전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전 과정. 그런데 이어지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강림하심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강림이 뭡니까? 강림. 공중에서 내려 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공중에서 내려 임하시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재림. 앞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이룩하신 건 초림의 역사고 다시 오실 것은 재림의 역사입니다. 이 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요체입니다. 자, 그렇게 전한 것이 뒤에 말하는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여기 공교히 만들었다라는 것은 한자 말인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교묘하게 분명히 인간 예수인데 교묘한 말로 속이고 이것저것 짜집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제자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당시 좀 이따 살펴보시겠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을 제자들의 죽기 전 생애 안에 오실 것으로 대부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죽음 직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실 걸로 알고 쫓았던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안 오시잖아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조금 후에 순교하는데 그때까지도 안 오고 있으니 사도들의 이 말을 전해 들었던 성도들 간에 예수님 재림 진짜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걸 빌미로 삼아서 유대의 성전에서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있던 유대교인들은 너희가 쫓았던 예수는 가짜다. 돌아오라.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요체,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재림의 이 두 가지 기둥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살펴보실 것은 왜 이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이면 일대 사도들의 생애가 끝나는 때쯤 된 겁니다. 그때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마가복음 13장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78페이지. 마가복음 13장 3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강조까지 하셨습니다. 진짜다. 진짜다. 진실로. 언제 온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 26절을 보시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겠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게 다 끝날 거다. 그러니까 이걸 문맥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단어 하나만 딱 잡았던 해석이라면 아, 우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구나. 그렇게 믿기에 충분했었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불거졌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항상 성경의 말씀은 앞뒤 문맥을 전체를 살피시라 그랬어요. 앞뒤 문맥을 다 살펴야 드러난다. 21절, 22절을 보시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사도들의 세대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거나 혹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예수님이 행했던 것과 비슷한 거짓 기적을 행하는 역사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이게 문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이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세대를 당신들의 세대로 이해를 하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안다고 하셨나요? 모른다고 하셨나요? 모른다고 하잖아요. 경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 성자 하나님도 이것은 당신의 고난 받기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고난사항이 바로 때와 시기에 대한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심지어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는 그 시기를 결정하는 분도 성부 하나님의 직권 권한입니다. 그건 아무도 타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온 우주의 질서와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의 권한사항이니까 성자 하나님도 그 영역은 내게 아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경계가 분명히 위아래에 두어졌지 않습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가 자꾸 이때다 저때다 판단하지 말라. 이유가 32절이고 다만 증거는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위쪽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이해를 못하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이루리라.
요 2세대라는 단어 하나만 붙잡고 있었던 당시의 초대 성도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다 끝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안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안 오십니까? 그 시대가 뭡니까, 지금? 수십 세대가 지나갔어요.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안 오시죠. 그러니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사도들의 전파가 그거 가짜로 만든 얘기 아니야? 라는 의심까지 돌아다니던 시대가 된 거예요. 자, 우리 끝날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경에 그러나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깨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세상의 증거를 통해 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게 마지막 증거가 됩니까? 이게 있기 전에는 요동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이게 있기 전엔 절대 요동하지 마라. 끝이 아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좀 후에 찾아볼 건데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21, 22절에 누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구원받은 사람마저도 미혹해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중에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 말씀이 똑같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습니다.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말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잠깐 끊을게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말씀 전하는 자가 무슨 말을 하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말을 하든, 내가 계시를 받았다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도 바울이 지적한 말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 이적과 기사를 보여 가능하면 택한 자까지 미혹하게 하는 그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말세는 예수님의 재림이 얘기되는 그 시기는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나대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종말신앙이라고 합니다. 종말신앙.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세대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긴박함, 이게 전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어느 시대에도 그게 사라진 적이 없어요. 우리 세대에 올 것이다. 우리 세대에 올 거야. 그래서 주님을 기다려야 돼 라는 생각, 그게 성령이 끌고 가는 흐름입니다. 왜 그게 필요했을까요? 그게 없이는 세상에 섞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 생각을 하십시오. 바로 내일 예수님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를 추구하겠습니까? 흑백이 갈라지듯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듯 뻔한 얘기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러면 나는 뭐를 추구하겠습니까? 말씀을 추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그 일에 나의 시간과 노력과 생각을 다 쏟지, 나의 앞으로의 장래의 부귀영화, 그것을 쫓아가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상에. 그러니까 이 긴장을 놓치지 마라라고 성령이 이끌고 간 거지.
딱 사도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건 아전인수격 성경 해석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되나, 반대편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들떠 있거나 부화, 내동하거나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 질문 드릴까요? 왜 이렇게 늦게 오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세대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징조를 보는 거예요. 왜 늦게 오실까요? 바로 지금 이 문제가 생겼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베드로후서 마지막 유언서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교묘히 꾸며낸 얘기라는 문제가 생긴 이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해답을 주십니다. 해답을 주셨어요.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 재림이 왜 이렇게 늦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늦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를 댑니다. 오직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재림 시기가 늦어지고 말세가 늦어지고 하는 것은 빛으로 인도받지 못한 아직도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주의 자녀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완전한 때가 차기까지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늦으시는 겁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16절에 이런 문제가 있은 다음에 16절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자, 여기 잠깐 한번 또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신학이라고 해서 성경의 내용이나 기록된 패턴을 보고 이거는 베드로 저자가 혹은 사도 바울이라는 저자가 혹은 누가라는 저자가 혹은 마가가 혹은 요한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끌고 갔다라고 얘기하는 분석 결과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신학자 중에 있습니다. 요한의 신학, 누가의 신학, 마가의 신학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믿음을 떠난 인간의 학문적 지식을 쫓아가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는 예수님 당신의 입으로 얘기한 것 중에는 현재 기독교의 요체가 10%도 들어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현재 기독교의 요체를 만들어낸 자들이 누구냐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만든 것이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모든 교리와 조직과 사상이 다시 배어 있다. 예수님은 그냥 살다 가신 분이지 당신의 언행 중에는 현재 기독교의 요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중심 교리와 사상과 진리가 10%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의 제자들이 만든 종교다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교묘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성경 말씀 던져야 되고 기독교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쫓아갈 이유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16절 하반절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래요. 베드로가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했던 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거 어떻게 믿어? 예수님 지금도 안 오시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당시 성도들 중에 의심을 가는 사람들이. 그때 베드로가 첫 번째 제시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위엄을 친히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다. 17절, 18절은 변화산상의 사건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읽어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인간 예수만이 증거가 된 게 아닌 거예요. 제자들의 눈앞에 어떤 예수가 증거된 적이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의 아들이다라고 형체를 바꿔주는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요 제자 세 사람 앞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단순히 사람의 아들 예수가 아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 27절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뒤에 심판의 왕으로 또 다스리는 임금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초림의 그리스도는 구속사업, 죄를 속하는 역할로 오시는 구세주시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는 구속사업이 완성된 뒤에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게 계시록에서는 철장을 가지고 이 땅의 왕국을 다스린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재림을 얘기하는 건데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뭘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있는 자 중, 즉 그리스도와 같이 대화를 했던 제자들 중에 바로 이 모습을 볼 자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볼 자가 있다. 자,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으면 제자들 중에 마지막 나이가 끝까지 사는 100살까지 사는 그 제자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올 거다. 그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17장의 변화산 사건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읽겠습니다.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누구만 데리고 올라가십니까? 주요 제자 세 사람.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뭐가 바뀌어요? 맨 처음에 보여주는 모습이 형체가 바뀝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삼차원 공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증거예요.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변형되사 휘어졌고 옷도 휘어졌죠. 3절 때에 그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형체만 바뀐 게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 옛날 구약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인물로 둘을 들으라 그러면 통상 모세와 엘리야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왜 둘을 보내셨을까? 설명은 없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신약의 예수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와 관계없이 오는 자가 아닌 겁니다. 대화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약속대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이것도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리이다. 마가복음에 똑같은 요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내용에 가면은요, 베드로가 이 말한 것은 무서워가지고 얼떨결에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내뱉은 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처럼 변화되는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본 자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입니다. 빛으로 나타나는 영광.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례가 구약에 여러 번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이나 19장 9절, 24장 15절 같은 데 가보시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에 계신 스랍들의 호의를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무릎 꿇죠. 항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광의 빛을 받던 그 선지자들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을 한 건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같이 얘기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반열로 생각한 언행이다 그래요. 셋을 위해서 천막을 짓겠다 그래요. 아직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엉겁결에 한 말이지만. 근데 이 생각을 치고 내려오는 변화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모세와 엘리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은. 예수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독생자고 나의 기뻐함을 받는 자라. 그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복음에 요한 사도가 증거했듯이 예수님의 생전 어록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임의로 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 반드시 들은 얘기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주신 말 이외에는 내가 하는 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가는 말은 내 말이다라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 내 말이다. 내가 준 말을 하게 돼 있으니 너희는 그 말을 내 말 대신 들으라.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는 봤다라는 겁니다. 이걸 증언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 후서의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 변화상 사건을 16장 27절부터 읽어드렸어요. 16장 27절은 인자,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자리에 섰는 자 중에 바로 그 영광으로 오는 모습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죠.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연결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비슷한 현상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전 7년 대환란에 증인 둘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것. 계시록 11장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신약 410페이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1260일은 이스라엘 달력 역법상에 1년이 36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음력에 가까워요. 한 달은 30일로 칩니다. 이스라엘 역법이. 그렇게 해서 환산하면 딱 3년 반입니다. 이게 7년 대환란의 후반기 적그리스도가 준동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두 사람이에요. 4절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6절 갑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즉 3년 반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된다. 앞에 나오는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다. 3년 반 동안 비를 못 내리게 했던 그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아합 왕 때 이 역사가 있었죠. 뒤에 나오는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는 이 역사는 누가 했던 기적입니까?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때에 나일강에 그 물을 피되게 한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적은 엘리야와 모세의 기적을 예표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뒤에 뭐라고 그래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딱 두 개를 예표를 했겠느냐?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7년 대환란의 후반 3년 반의 증인으로서는 이 둘은 바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오는 예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깊게 상고하는 분들이. 자, 그래서 너무 깊게 가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변화산 사건에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이 모습은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전 후 3년 반의 설 두 증인과 내용이 같게 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만. 그래서 성경에 이상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중에 예수님이 재림을 볼 자가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2000년까지 안 오셨느냐? 이 성경 틀렸지 않느냐? 마태복음 16장 후반절 말씀 틀렸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전체 맥락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가만히 상고하면은요, 한치도 어긋나는 게 없어요. 내 생각으로 자꾸 해석하려니까 여기가 틀렸구나,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강하게 전했던 그리스도의 권능과 다시 오심, 이게 복음의 요체라 그랬어요. 이것이 교묘하게 꾸며난 얘기다라는 분란이 발생했던 것을 반박하는 증거로 첫 번째 제시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 모습을 우리가 친히 봤다. 얼마나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까? 인간 예수가 아니었다라는 증거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하늘에 증언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빛나는 구름 속에서 하는 말이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언제 나왔던 말씀과 같은 건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열린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육신적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가 아닌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인데 우리는 그 모습을 다시 경험할 수 없지 않습니까? 12 제자 중에도 선택된 수제자 그룹 셋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셋만.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쫓아가나요?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카톨릭의 교황이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안 오실 모양이요. 그런 소리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너희 믿음에,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가 그렇게 알려주고 싶었던 너희로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라 라는 얘기가 이제 빛이 돋보기를 통과해서 한 점으로 모이듯이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에 한 점으로 모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 위대한 변화산 사건을 봤던 베드로가 18장까지 그걸 증거한 뒤에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19절이. 읽어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자, 변화상 사건,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봤던 증인 베드로가 그걸 증거로 된 후에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 그때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리스도의 변화 모습을 봤던 것보다 이후에 성도들이 더 확실하게 잡아야 될 것이 뭐가 있다라고요? 다시 읽어볼까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무엇이 있어요?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 예언이 뭡니까? 우리말 성경의 예언으로 번역된 이 말은 신약 성경 헬라어 원전에 가면은 프라피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말의 뜻은 대언입니다. 대언. 프로라는 앞에 프라피시라는 할 때 앞에 프로라는 것은요. 그 영어에도 연결이 됩니다. 그게 앞이라는 뜻이에요. 앞, 어디 앞에. 그리고 피시라는 것은 피미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라고 하는데 그건 말하다, 주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라피시, 즉 대언이라는 말은 어디 앞에서 말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대신하여 말하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대변인을 언제 세워요? 청와대 대변인 그러면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준 말을 가지고 전하는 자를 대언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대언은 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언할 위에 있는, 뒤에 있는 분이 준 말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대언입니다. 그래서 이 대언이라는 말은요, 우리말의 예언이라고 번역된 것이 한자가 지금 표시가 안 돼서 오해하는 거예요. 요 예언은 미리 예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옛날 한자가 병기되어 있던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찾아가 보세요. 집에. 저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 맡기다. 예금할 때 쓰는 예자 아시죠? 예금은 내 돈을 은행에 맡긴 게 예금이에요. 맡길 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앞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맡긴 말씀에는 현 세대에 대한 말씀도 있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말씀도 있고 앞으로 될 얘기도 있는 거예요. 예언이 미리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한 거다. 자, 그런데 요 19절, 20절, 21절이 계속 물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19절에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고 있고 20절은 뭐라고 그래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여기 또 예언 받고 있죠.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란 뜻이고 21절도 또 예언은 이라고 나옵니다. 예언은 뭐라고 된 게 예언이라고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뒤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대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으면 대언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 말한 거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맡길 예자를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의 예자가 한자로 표기되면 아주 정확한 뜻이 나오는 거예요.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다. 자, 근데 여기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절. 왜냐? 죽음을 앞둔 베드로께서 변화산상의 그 기적을 봤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더 확실한 뭐가 있어? 예언이 있으니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뒤에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문맥이 지금 그러니까 옛날 말로 번역된 이 문체에서는 조금 잘 안 드러납니다. 물론 여기도 뜻이 있어요. 제가 참고로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날이 새고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가하다라고 우리말에 되어 있죠. 이렇게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건 가하다, 불가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게 예쁠 가짜를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 흠령역 성경에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은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신앙에 대한 논란, 어떤 사건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디로 돌아가는 게 더 확실한 거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선언한 겁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 상고하라? 깜깜한 마음의 어둠, 그늘이 졌을 때 어둠 속에서 빛이 쫙 비치면 길을 보잖아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상태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그것이 너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다. 드러났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가는 생활이 뭐냐 이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로 그 깨우침을 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신 베드로후서 지금 1장 19절의 이 말씀은 구약에 있던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참고로 시편 119편 105절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빛이 비칠 때 내가 가야 할 행로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드러나듯 19절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변화되는 그런 거 자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환상, 기적 이것은 예표로만 몇 번 주어지는 거지 그 뒤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확실하다. 왜 그렇다? 20절 나오죠. 20절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 성경의 모든 대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유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 의한 게 아니라 영감을 받은 자들이 즉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 한마디로 영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적은 거기 때문에 사람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무오성이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쓰고 오셔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신 뒤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성경이 어디까지가 성경입니까?
자,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그 문서들은 사도 베드로께서 이런 서신서들을 쓸 때까지, 그 초대 성도들 때까지는 그때 확정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1차적으로 성경이라고 얘기한 이런 것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지칭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은 어느 게 아직 밝혀지기 전입니까? 약속과 예표로만 되어 있을 뿐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약 40일을 제자들에게 가끔 나타나셔서 구약에 예표되어 있는 메시아의 의미가 이런 거야 라는 걸 수시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 초대 교회에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의미와 예표적 뜻을 성령이 가르쳐주는 곳에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흔적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10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말씀의 핵심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관련된 영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온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받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성령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입장에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구약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예표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실제 은혜로 임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완성하시고 당신의 몸을 들이신 역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잡으셨죠? 그러면 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에 예표되어 있던 예표와 약속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 그리스도의 역사, 다른 말로 복음의 요체, 어떻게 연결되는지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와 얼마나 확실한지와 보장은 어떠한지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고 천국까지 이루어 가시는지 그런 모든 과정이 알려져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려고 성령을 받았다고요? 이러한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묶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역사가 무슨 역사였다?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구약 성경의 그 비밀이 성령의 직접적 알게 하심으로 사도시대와 초대시대에 다 알게 된 겁니다. 그 내용들을. 전혀 이상할 게 없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성령의 알게 하심을 직접 받은 자들이 자기가 깨달은 내용들을 서신서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알려주려고. 너희도 이 안에 거하라.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사도들이 아닌 자도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나도 성령의 가르침 받았다. 내가 깨달은 것을 설명하마.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그 중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생겼습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 게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키온. 85년에 태어나서 160년 정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인 제자들 시대 뒷세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르키온이라는 자가 자기가 성경을 상고했더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나 봤더니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다.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다. 그게 어떻게 같냐?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이원론. 둘로 나누는 방식.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갑니다. 그래서 복음의 요체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맞으니까 율법과 행위를 쫓았던 예루살렘의 12사도의 가르침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라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마르키온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이때는 성경이 완성된 후입니다. 돌아다니는 것들 중에. 그래서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만 신약에 쓴 성경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이분법적 사고로 주장하는 사고가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육과 영을 나눠요. 육체는 죄가 거하는 곳이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에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나누는 데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더러운 것인데 영만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더러운 육체로 임하셨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온 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 그거는 피가 없는 몸을 가지고 오신 거야. 그걸 가현설이라고 해요. 가상의 몸을 입고 오셨다. 참 어려운 얘기죠. 이런 걸 도케시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분법적 사고로 이단적 얘기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 이런 말씀은 우리도 조심해서 받아야 돼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 사고가 잘못된 겁니다. 또 그래서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중심 사상이 진짜고 율법에 귀착되어 있던 예루살렘 12사도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성경의 범위를 신약 성경을 제한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마저도 육체의 더러움을 쓰고 왔을 리가 없으니 피를 가지고 온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사상이 나옵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니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런 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는 신앙의 요체가 형성되기 전이니까 혼란이 생긴 거죠. 자, 이때 그냥 둘 수 없으니까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서신서 중에 어디까지가 진짜냐라는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언제까지 가냐면 하루 이틀에 끝나질 않아요, 이게. 39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다 된 때에 카르타고라는 지역에서 종교회의를 열고 그때 확정을 합니다. 신약 성경은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성경이 아닌 걸로 쳐라. 얼마가 지났어요? 예수님 태어난 지부터는 400년 지나서야 신약 성경 중에 어디까지가 진짜 성경이냐가 드러난 거예요. 자, 그때 도대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대언이냐? 아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말 그대로 빌리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냐? 어디까지가? 그거 외에는 지 생각 얘기한 건데 어디까지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말한 정확한 성경이냐? 이걸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정확한 성경. 다른 거는 사경이에요. 외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하는데 세 가지 원칙을 뒀다 그래요. 400년을 싸운 싸움입니다. 400년.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뭐냐? 그 글을 쓴 자가 사도이거나
사도와 동시대에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유한 자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마르키오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마르키오는 아까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기가 사도 바울의 후계자라고 자청했어요. 근데 마르키오는 사도 바울과 단 1초라도 겹친 시간이 없습니다. 85년에 태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 죽어요? 70년 되기 전에 죽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뭐라고 하죠? 겹친 기간이 없죠? 자기 말대로 얘기하나, 자기 멋대로 얘기한 거예요. 사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이 유언서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1,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라는 것은 첫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를 얘기하는 거고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자, 또 나오죠. 이 생각하게 하여. 마지막 유언서를 쓰면서 뭔가 하나 전해주고 싶었던 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게. 그런데 이어지는 2절 말씀. 뭐냐, 이게 나옵니다. 이제 일깨워 생각하게 하고 싶었던 그거, 곧이라는 말은 등호를 보시면 돼요. 등호. 바로 이거야 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야. 뭐냐,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이게 뭘까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또 이제 이어집니다. 과는 and입니다. and. 그리고 주 되신 구주께서,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신 구원의 주 예수입니다. 예수님. 신약에서 주 그러면은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있고 성자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있어요. 여긴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뭐라고 했냐면 주 대신, 즉 하나님 대신 구주 예수. 구주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주 되신 구주께서, 즉 예수님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또 하나가 드러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명하신 것, 이게 신약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베드로 시대에 어디까지가 정경이냐라는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으나 그 시대에 이런 서신서들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때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게 뭡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명하신 그 말씀, 거기까지가 대언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때 교회가 400년 될 때까지 논란이 되는 것들을 갈라내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가 사도의 말이냐. 두 번째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후서 1장 20절에 이미 얘기했듯이 19절에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21절이네요. 얘기했듯이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적은 것들만 예언이다 그랬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결과물인지를 또 한 번 체크를 합니다. 이걸 성령의 영감된 것이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이 쉽지가 않죠. 사도의 말이냐라는 건 구분이 더 쉬워요. 그런데 그 내용이 영감에 의한 거냐 개인의 생각을 따른 거냐라는 판단은 구체적으로는 구약이 바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받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돌아다니는 서신서들도 구약과 일치성이 있느냐를 꼭 봤습니다. 구약에 얘기한 것과 반대로 얘기하는 것들은 다 버렸어요. 구약도 성령의 가르침이고 신약도 성령의 가르침이니까 일치가 돼야 된다. 또 하나는 기존의 성령의 감동으로 작성됐다라고 하는 사도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확정된 것과는 또한 조화가 일어나느냐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건 문맥의 일치성을 따졌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서신서들이 당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거냐라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이거를 수용성,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조금은 춤 듣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정경 여부를 확정할 때 사도성을 따졌고, 영감성을 따졌고, 수용성을 따졌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뒤에 둘은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영감으로 된 거냐와 왜 교회가 돌아다니는 서신서들 중에 다 채택하는 서신서냐라는 걸 봤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교회가 배척한 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교회는 부패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패된 것은 300년대 후반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국교화한 뒤에 부패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돌아다니는 서신서들은,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서신서를 읽고 있던 우리 믿음의 요 그룹들은 하나님 말씀에 딱 서 있었던 거예요.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수용한 서신서냐를 왜 따졌을까요? 근거는 뭘까요? 사람 판단 아닙니까? 요한복음 잠깐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163페이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잠깐 끊겠습니다. 문지기의 음성을 양들이 듣는다 그러죠. 또 이어집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기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그 인도자의 거듭난 양은 인도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음성을 듣고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라고 해요. 그리고 5절에 더 확실히 얘기합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원칙이 뭐냐면요, 정말로 성령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성도들의 속에는 성령이 거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문서들 중에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뭐가 됩니까? 화답이 됩니다. 화답이. 그래서 이게 바로 검증력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 신앙이 아직 부패되기 전이었던 그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교회에서 인정돼서 읽혀지고 있었던 서신서냐를 또 봤습니다. 이 세 가지 정경 확정의 원리라고 그래요. 머리에 기억하시면 편할 겁니다. 사도성이 있느냐, 사도의 말씀이냐, 또 하나 성경의 영감성이 확실하냐, 엉뚱한 얘기하는 건 버린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 교회가 보편적으로 수용했던 서신서들이냐,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얼마를 고민한 겁니까? 얼마를? 예수님 태어난 시점부터는 400년을 고민한 것이고 사도들이 돌아가신 때부터는 200년을 고민한 겁니다. 200년. 그리고 나서 이거 외에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 밖에 있는 것들은요,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맞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 적은 대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대언은 아니다. 참고가 될 수 있을 뿐. 거기가 바로 성경이 확정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베드로 사도가 당신의 유언서인 베드로 후서에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다시 너희를 일깨워 내가 힘써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시다가 3장에 가서 바로 그 일깨워 생각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의 명하신 것 두 가지를 들었죠. 신약 성경은 어디까지 성경이냐? 사도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 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지명한 사도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12제자의 사도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성경으로 배척했을까 인정했을까? 마르키온식 사상이라면 배척했을 것 같아요. 서로 싸웠으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까. 어디 증거가 나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5절 봅니다. 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당시 초대교회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시고 유대인의 사도로 베드로를 세우셨으나 당시 교회에서는 성경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신학, 바울의 신학, 요한의 신학, 누가의 신학, 베드로의 신학, 야고보의 신학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 시각에서.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건 재림이 늦게 되는 이유를 다시 설명한 거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바울 얘기하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기 지혜 받은 지혜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 적었던 그 모든 것들은 굉장히 심오한 것이 많으니 억지로 풀지 말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16절 후반에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자가 있다. 그런 표현을 쓰셨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문맥을?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 아니면은 억지로 풀다가 망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성경이라는 말씀 가지고 오셨죠. 베드로 사도가.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 사도 바울이 써놓은 그 편지는 성경,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오한 진리가 있으니 조심하라. 사도 바울의 서신을 뭐로 인정한 겁니까? 베드로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성경에 배어있는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면 자꾸 편을 가려는 거예요. 마르키온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우려가 돼요. 신학자들 사이에. 교회의 모든 뼈대는 제자들이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하든가 요한의 신학과 다른 제자들의 신학이 다르다고 얘기하든가 혹은 바울의 신학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12사도의 신학이 다르다고 하든가 그렇게 갈랐던 게 마르키온 아닙니까? 누가복음과 바울의 서신 빼놓고는 신약 성경에 성경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니까 같이 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든가 이런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 신약 성경이 어떻게 확정되는 과정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이 모든 역사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뒤에 안 보이는 성령을 이해를 못하면 사람의 작업으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문제.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께서 유언처럼 얘기하셨던 바로 이 말씀에 너희가 귀착하고 어두운데 빛이 비치듯이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는 순간까지 이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 너희가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아참, 베드로만.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도 이걸 강조를 하셨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근데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던 사도 바울마저도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썼던 디모데 후서에 같은 말을 하십니다. 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 둘 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 분이 맞는 거죠. 갑니다. 디모데 후서.
자, 디모데 후서는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바로 전에 자기가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줬던 말씀이다 그랬죠. 디모데 후서도 똑같습니다. 바울의 유언서나 다름이 없어요. 가장 뒤에 써진 겁니다. 자, 4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죠. 그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마저도 당신의 순교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1장 13절에 이 가르침을 줍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3절 1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지금부터 잘 읽어야 됩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자, 이거 신기한 얘기죠. 이게 사람이 쓰는 거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들은 바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한테 전해준 그 말, 그게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른 말이다. 그걸 본받으라. 인간의 교훈이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어집니다.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 신앙 얘기하지 말고, 이해하셨어요?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그 바른 말이 왜 바르다, 이건 틀림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느냐? 14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라 지키라. 사도들이 마지막 죽기 전에 부탁한 것은 다 뭡니까? 말씀에 청렴하라. 딴 데를 돌아가지 말라. 그것은 너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런 사례가 어디 나와요? 구약에 어디 나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 이건 못 찾는데 나중에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28절 가서 읽어보십시오. 몽사를 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데 내가 몽사를 받다, 즉 꿈을 봤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언하는 자가 있다고 그러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뭐라고 하느냐? 그 꿈을 본 자는 마음에 교만한 것을 따라서 대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꿈을 본 자는 꿈 얘기를 해도 좋다. 그러나 너는, 즉 내 말을 받은 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도 받은 자입니다. 맡길 예자 쓰는 예언이 그런 뜻이에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전하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꿈과 환상이 잘못될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8, 19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하느냐? 저가 본 것을 의지하여, 이게 뭔가 환상을 본 자가 있어요. 저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는 자가 있다 그래요. 경계의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 자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다. 머리가 누굽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명하신 말씀, 거룩한 사도들의 예언의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그 말씀, 그걸 붙들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경험, 환상 이런 걸 가지고 쓸데없이 헛되이 과장합니다. 확대하고 퍼지고 이런 거야 이게 바로 진리야. 그럴 위험성을 신약에도 경고하시고 구약에도 경고하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두 대표 사도가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뀌는 그 영원한 환상을 본 자이지만 그거보다 너희에겐 더 확실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어두움 속에 빛이 비치듯이 네 마음에 그 뜻이 발견될 때까지 이 말씀에 청렴하는 것이 잘하는 거야. 딴 데로 가지 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드러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시기도 하였지만
당신께서 로마에 포로 잡혀갈 것을 성령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때 마지막 3차 전도여행 끝 무렵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도? 내가 떠나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누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냐. 나는 이미 로마에 가면 죽을 걸 압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를 이끌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데까지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다. 항상 우리를 부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기록된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는 걸 경계하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건 요한 사도가 쓴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도가 그리스도께 받아 말한 그 사도성을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체로 세웠던 이유가 베드로가 얘기하신 그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주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들에게 명하신 말씀, 그것이 맞느냐? 맞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르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고민할 시대가 지났어요. 이미 400년 되는 시점에 다 확정을 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잠언 16장 20절 말씀에도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계속 말씀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제 대언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임할 때 어떤 생각으로 임해야 될까요? 사람이 쓴 말로 받을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분명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상고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지식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감화를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 지식으로 알 수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되고, 무엇을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까? 여기 기록된 말씀이 저에게 어떤 가르침인지 제 눈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받으셔야 되고, 그 속에 있는 뜻을 내가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지식 쌓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쫓고 상고하고 되새김질하는 이유가 바로 그 속에 배어있는 성령의 가르침을 찾고 내 걸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마저도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그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으로 화하여 저희 안에 거하셨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이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당신을 대체하여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심으로 당신께서 행하셨던 그 일과 그 말씀들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남은 시간 저희 성도들도 성령의 감화를 받아 기록된 성경의 말씀 속에서 저희를 인도하는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온전히 그 방향에 의지하고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